혹시 어, 처음 비행기를 타보신 분, 뭐 국내 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해외 여행을 처음 가보신 분은 이제 기내식이라고 하는 식사가 중간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이 일일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메뉴가 많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은 주저없이 이거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좀 빠듯한 사람은 혹시 이거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먼저 되죠. 그래서 그냥 먹지 않겠다. 됐다고 먹지 않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저도 처음 이제 동남아시아이긴 하지만 갈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내식은 추가 요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항공권을 살 때에 그 요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사실은 손해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반환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항공권뿐만 아니라 크루즈 여행, 유람선보다도 훨씬 더 좀 이렇게 멋있고 호화로운 이 크루즈 여행도 몇 천만 원씩 합니다만 그런 티켓도 그곳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그 티켓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또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곳에는 그곳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기에 제공되는 이 서비스가 사실은 엄청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풍성하고 또 대단하다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혹 그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으로도 했지 뭘 더 바래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지극히 작은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에 다른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받은 놀라운 이 선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잘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여기 모니터 한번 보시면 보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예요. 혜택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아느냐,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했어요. 지금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 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위안이고 또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교제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좀 달라요. 또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이 기쁨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얻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얻어야만 기뻐하는 것. 어떤 것이 있으면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은 매우 잠시죠. 또 얻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뭘 얻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그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쁨은 질적으로 너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자신이 지금 알려주고자 했던 이 복, 그 기쁨, 때로는 평안, 때로는 안정감,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영생. 이 영생, 방금 읽었던 이 13절에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어. 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미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 일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 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 일서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어보는 이름입니까? 뭐 생명도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1884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게 1885년 아닙니까? 언더우드와 펜젤러를 통해서 조선 말기죠.
그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외국 선교사들이 떠듬떠듬 외쳤던 메시지가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단어였어요. 당시 가난하고 억압받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말만 듣고도 그들은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 됐습니다. 여전히 그 복음 메시지는 더러는 모양을 갖춰서 조금 더 설명이 좀 붙여진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걸 고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더 줄였어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당신은 가난하고 때로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 간단한 말이라도 통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그런 게 잘 안 통하죠.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그런데 예수 천국 이 말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앞에 나오겠어요. 지금은 섬겨야 하고 설득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이래도 나올까 말까인데, 어떻게 됐든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갈 티켓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천국 티켓,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사도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티켓,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면, 당시 예수님 때문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예수님 안 믿으면 조금 난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힘들어 죽겠는데 죽은 다음에 영생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분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격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영생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제 이번 주가 명절 아닙니까? 명절 때 혹시 존경하거나 또 잘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낼 때에 꼭 종합 선물 세트인 것처럼, 이 영생에는, 그죠? 영생에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거예요. 다양한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더 풍성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 영생이 자격이 있다는 거. 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결국 나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편안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은 뭐 잘 나가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의 자녀가 공부를 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갈 때만 기쁜 거지. 그거 다니면서 계속 행복하겠습니까? 차라리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더 행복할 거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이걸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죠.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늘의 시각으로 보려고 해야 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뜬구름을 잡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늘의 선물인 영생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누리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것들은 매우 간단한 조건을 갖추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이런 혜택이 많지만 또 어떤 것은 뭡니까? 간단한 조건을 채워야만 받는 게 있어요. 그 간단한 조건이 뭘까요? 그리고 왜 그것이 제가 간단하다고 표현했을까?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종합 선물 세트에는 어떤 것은 뭐예요? 간단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겠어요? 오늘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에는 조건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요. 시간만 조금 이렇게 드리게 된다면 기도 못할 장소는 없습니다. 하물며 무엇이든지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제약이 없는 것이죠.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다 주시지. 왜 굳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거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탁척 알아서 다 주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 태반이 안 나올 거예요. 교회만 안 나오겠습니까? 아예. 왜 성경을 보겠습니까?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거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해?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대충 살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게으른 사람 쪽으로 이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다 알아서 준다. 실제 부유한 부모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사는 거 왜? 내 부모가 부자니까. 그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충대충 때로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아예 먹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야, 일하기 싫어하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자, 착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중에는 약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 게으르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게으른 것과 기다리는 것은 구분이 필요한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사람이죠. 그건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것을 악한 것으로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을 착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게으르거나 대충대충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이죠. 충분히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역에 우리에게 사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사역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자,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기도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기도를 더 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제법 큰 윌로우 클리닉 교회에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저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말을 실천했던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리고 영국에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수없이 사역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존 웨슬레. 루터는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많은 사역이 주어지면 나는 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더 많은 사역이라는 게 뭐겠어요? 더 바쁜 일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꼭 반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바쁠 때는 아예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 종종 기도하는 사람은 바쁠 때는 진짜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고 더 많은 바쁜 일이 더 많고 힘든 일이 더 많으면 더 기도하겠다, 이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예 망하기 직전, 죽기 직전, 그때 와요. 그때는 뭐예요?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 안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많은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때는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지만 실제는 현실은 다릅니다.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평상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이라면 학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때로는 직장이라면 그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나에겐 아무 일 기도 좀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을 때.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왜 그때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힘과 지혜로 하지 않고 이 막중한 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해를 했어요. 웨슬레도 그것을 이해했던 것이죠. 존 웨슬레는 당시 그의 그 사역의 횟수
또 사역의 시간을 계산하면 거의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눈코 뜰 새 없이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도에 바쳤던 하루의 시간은 4시간이래요.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 그는 틈만 나면 기도한 거예요. 그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틈만 나면.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너무 바쁜데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죠. 거꾸로 살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죠. 그럼 그런 사람이 평일에 아무 일도 없으면 기도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누굴 썼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적건 많건, 기도의 시간이 적던 많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해요?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는 이 담대함, 이 확신,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종합 선물 세트 안에는 그냥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간단한 조건. 그게 뭐예요? 간단한 조건이 기도예요. 이 조건에 대야 하나님은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께 힘을 얻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죠. 그것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옆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뭘로? 기도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분명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한 그들 가운데는 누가? 죄를 범해서 스스로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연약한 성도들이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봅시다. 16절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본문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 성령 회방죄, 때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뭘까요? 이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면서 진리를 접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종교적 체험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체험이 없을까요? 체험이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에도 체험이 있어요. 그걸 종교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 체험을 하기도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행위,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진리를 접한 적이 없어요. 종교적 체험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 예수님이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그들은 적대적이었어요. 아예 고의적으로. 우리는 죄에 깊이 빠져 있는 형제를 볼 때마다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는 고민도 안 해요. 갈등도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또 그가 이젠 든든하게 자라서 성도로서 때로는 교회에 중요한 기둥으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때로는 권면도 하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들은 채 많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그래, 네가 한번 넘어져 봐라.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알면 스스로 돌아오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돌릴 때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 티켓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모든 서비스와 선물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자기에게 그 엄청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몇 천만 원을 주고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몇 년 동안 모아서 겨우 그거 한번 탔는데 그곳에서 제공되는 것이 다 공짜인 줄 모르고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그걸 알았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다 그 안에 담겨 주셨어요. 거기서 꺼내 쓰셔야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꼭 예배당에 와야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당에 오면 훨씬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 없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바쁘고 무거운 일이 맡겨지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20분 기도한 사람이라면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30분 이상을 하셔야죠. 틈만 나면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것이죠. 그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 세트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 이렇게 꺼내 쓰셔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